이 미친 동자야! 부처님 등 뒤 항아리를 깨다니 백년 천벌이 내릴 게다! 노승이 달려갔을 때 동자는 망치를 손에 든 채로 깨진 항아리 앞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한 달 전 산속에서 길 잃었다며 거두어 준 말수 적던 그 13살 아이가 말입니다. 그런데 깨진 항아리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노승조차 처음 보는 물건이었고, 동자는 그것을 가리키며 나지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스님,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 깊고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운무암이었지요. 산이 깊어 사철 안개가 끼는 골짜기, 그 끝자락에 자리 잡은 2칸짜리 작은 절이었습니다. 법당 1칸, 요사체 1칸. 그게 전부였지요. 한때는 이 일대 산골 사람들이 새벽이면 줄지어 올라와 시주를 드리던 절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영화가 옛날 이야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암자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녹이 슬어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잘 나지 않았지요. 단청은 빛이 다 발의 회색에 가까웠고, 부엌 아궁이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절에 단 한 사람, 노승해운 스님만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7, 한쪽 다리를 절고 흰 눈썹이 길게 늘어진 노인이었지요. 시주가 끊긴 지 오래라 끼니라곤 산에서 캔 칡뿌리의 보리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허허, 부처님. 오늘도 무사히 해가 졌습니다, 그려. 해운 스님은 매일 저녁 부처님 앞에 그 말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이 늙은 중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절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면 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본래 운무암은 100년 전 해운 스님의 스승의 스승 되시는 큰 스님께서 직접 세운 절이었지요. 그 시절에는 인근 40리 안의 사람들이 자식이 아프면 이 절로, 농사가 흉년이면 이 절로 찾아왔습니다. 큰 스님의 법력이 깊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해 큰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후대 주지 스님들께 단단히 일러두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당 부처님 등 뒤에 항아리 하나가 있을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 항아리만은 절대 깨지 말거라. 100년이 지나면 그 항아리의 주인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니 그날까지 잘 지키거라.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큰 스님도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100년이 지나면 주인이 찾아온다는 그 말씀 하나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주지 스님들이 그 항아리를 지켜왔습니다. 부처님 등 뒤 어두운 구석에 놓인 그 누런 옹기 항아리를 말입니다. 그것이 이 절의 가장 큰 보물이자 가장 큰 짐이었지요. 스님, 그 항아리에 진짜 뭐가 들었답니까? 가끔 시주 온 사람들이 호기심에 물어도 해운 스님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글쎄다. 100년이 차야 안다고 하셨으니 나도 모른다네. 100년이 차려면 아직 얼마나 남았답니까? 이제 한 해 남았다네. 내년 가을이면 꼭 100년이 되지. 해운 스님은 그렇게 답하면서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된 인연은 미리 약속되어 있어 100년이 흘러도 제 주인을 찾아온다고 스승께서 그러셨건만 정작 자신이 보기에 이 절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시주는 끊겼고 자신도 늙어가고 뒤를 이을 동자승 하나 없었으니 말입니다. 참된 인연이라. 허허, 그저 옛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산속에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린 아침이었지요. 해운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인고? 스님이 빗자루를 멈추고 안개 속을 들여다보니 한 사내 아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였지요. 옷은 여기저기 찢어졌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잔뜩 묻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요. 세상에, 이게 누구냐? 어디서 왔길래 이 산속에 혼자 있는 게야. 해운 스님이 놀라 달려갔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까만 눈으로 스님을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묘하게도 그 눈빛이 어린아이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깊고 또렷한 것이 마치 다 자란 어른의 눈 같았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흘은 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단 들어가자꾸나. 죽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지. 해운 스님은 아이를 부축해 요사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보리죽 한 그릇을 끓여 내미니 아이는 단숨에 그릇을 비웠지요. 천천히 먹거라. 체할라. 그러나 아이는 두 그릇째도 단숨에 비웠습니다. 정말 며칠을 굶었던 모양이었지요. 다 먹고 나서야 아이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산골 화전민의 아이라 하기에는 너무 단정한 말씨였지요. 해운 스님은 그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빙긋이 웃었지요. 이름이 무엇냐? 산이라고 합니다. 산이, 그것이 본명이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닌 듯한 그 표정. 해운 스님은 그제야 알 것 같았지요. 이 아이에게는 무언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이라. 그래, 산이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산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작게 대답했지요. 안 계십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거라. 갈 곳 없으면 여기가 내 집이다. 산이의 까만 눈에 잠시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분해졌지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빨리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이 해운 스님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산이는 운무함에 들어왔습니다. 해운 스님은 산이의 까까머리를 직접 깎아주고 색바랜 회색 동자승 옷 한 벌을 내어주었지요. 옷이 너무 커서 소매를 2번이나 접어야 했지만 산이는 군말 없이 입었습니다. 집시는 새끼줄로 묶어 신었지요. 이름은 그대로 산이라 부르마. 산속에서 만났으니 산이지. 좋은 이름이다. 예, 스님. 산이는 무얼 시키든 군말 없이 했습니다. 마당을 쓰는 일도, 부엌 일도, 아궁이에 불을 때는 일도 처음 해보는 일일 텐데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요. 해운 스님이 한 번 시범을 보이면 그대로 따라했고 2번째에는 손에 익은 듯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묘한 데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잠을 잘 자지 않았습니다. 해운 스님이 새벽 예불을 드리러 일어나 보면 산이는
이미 깨어 있었지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거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긴 자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지요. 산이야, 너 잠은 자느냐? 아이가 잠을 잘 자야지. 잘 잡니다, 스님. 그런데 어찌 매번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느냐? 버릇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산이는 늘 그렇게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절대 말하지 않았지요. 둘째로 그를 알았습니다. 혜운 스님이 어느 날 경전을 펼쳐놓고 졸고 있는데 산이가 옆에서 그 경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글자를 따라 읽고 있었지요. 산이야, 너 글을 아느냐? 산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을 들킨 것처럼요. 조금 압니다. 조금?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머니께서요. 그 말 한마디에 혜운 스님은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산골 아이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양반가 집안이 아니고서는 안 하기 그를 알 리 없으니까요.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혜운 스님은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어차피 사연이 있어 산소까지 흘러든 아이, 굳이 캐물어 상처를 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셋째로 가장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산이는 법당에 들어갈 때마다 부처님 등 뒤를 자꾸 돌아본다는 것이었지요. 정확히는 그 100년 묵은 항아리가 놓인 자리를 말입니다. 산이야, 그쪽은 뭘 그리 보는 게냐? 어느 날 혜운 스님이 물었을 때 산이는 흠칫 놀라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아리가 신기하더냐? 예. 저것은 100년 묵은 항아리란다. 큰 스님께서 절대 깨지 말라 하셨지. 100년이 차야 주인이 찾아온다고. 산이의 까만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지요.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100년이 차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한 해 남았다. 내년 가을이면 꼭 100년이 된다. 산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그날부터 산이는 법당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더더욱 그 항아리 쪽을 흘낏거렸습니다. 혜운 스님이 보지 않을 때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기도 했지요. 대체 저 아이가 무엇을 알기에? 혜운 스님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항아리는 잠을 새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뿐 아이가 호기심에 들여다본다 한들 별일 있겠습니까? 혜운 스님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혜운 스님은 몰랐습니다. 산이가 매일 밤마다 잠 못 들고 그 항아리만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름달이 차오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산 아랫마을 약초꾼 최 노인이 운무암으로 올라왔습니다. 70이 다 된 노인이었지만 산을 평생 다닌 사람답게 허리만 굽었지 다리는 아직 정정했지요. 등에 약초 망태기를 메고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혜운 스님, 큰일 났소이다. 어허, 최 노인.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오시오? 새 사또가 부임했다 합디다. 한양에서 내려왔다는데 이름이 박철주라 하지요. 박철주. 혜운 스님이 그 이름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나 도무지 어디서 들었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새 사또가 어쨌단 말이오? 부임하자마자 한다는 짓이
이 일대 산을 죄다 자기 것이라 우긴답니다. 화전민들에게 땅값을 내라 윽박지르고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베지 말라며 포졸들을 풀어 단속한다지 뭡니까? 허허, 그거 참 고약하구먼. 그뿐이 아니에요. 운무암 일대산도 자기 관할이라며 곧 둘러보러 올 거라 합디다. 시주도 없는 가난한 저를 뭐하러 둘러본단 말이오.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개운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던 산이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산이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주. 산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그 이름.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산골까지 따라온 것이었지요.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산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표시도 내지 않았지요. 차분히 찻잔을 내려놓고 묵묵히 차를 따랐습니다. 해운 스님과 최노인 앞에 찻잔을 내려놓을 때도 손은 다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산이야, 너는 어찌 이리 차분하니? 어른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최노인이 산이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서운 게 별로 없습니다. 허허, 그것 참. 이놈 눈빛이 보통이 아니구먼. 해운 스님,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려오셨소? 산이 산속에서 데려왔지요. 갈 곳 없는 아이라 데리고 있습니다. 최노인은 산이를 한참 쳐다보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를 마셨지요. 그날 밤 최노인이 돌아간 뒤에도 그 모습은 노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지. 기폭제가 된 사건은 그로부터 닷새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운무암 마당에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해운 스님이 놀라 문을 열고 나가보니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살집 좋은 양반 하나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포졸 5이 따라붙어 있었지요. 이 절의 주지가 누구인고? 소승 해운이옵니다. 내가 새로 부임한 인재 사또 박철주다. 이 일대 절을 둘러보러 왔으니 안내하라. 해운 스님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철주라는 자,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거만하게 마당을 휘저으며 둘러보더군요. 살집 좋은 얼굴에 작은 눈, 손가락마다 큼직한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욕심이 줄줄 흐르는 인상이었지요. 이때 부엌에 있던 산이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한 손이 가슴께로 올라갔지요. 그곳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들어 있었거든요. 작은 천 조각 하나.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산이의 손에 쥐어준 그 천 조각이었습니다. 저자가 박철주구나. 산이는 박철주의 얼굴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얼굴을 똑똑히 새겨두었지요.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절대로 들키지 않으리라. 산이는 부엌문을 살짝 닫고 가만히 붓두막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다스렸지요.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아, 잊지 말거라. 우리 가문은 죄가 없다. 박철주, 그자가 모든 일을 꾸민 것이야. 진실은 운무암에 있다. 운무암으로 가거라. 그곳 부처님 등 뒤에.
어머니는 그 말을 마저 끝맺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린 도현은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사흘을 울었고 그 후 발길 닿는 대로 산을 넘고 또 넘어 마침내 이곳 운무암에 다다른 것이었지요. 운무암, 부처님 등 뒤, 그 항아리, 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끝내 말씀하지 못한 그 말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은 분명 박철주의 죄를 밝힐 무언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의 유언으로 누구도 깨지 못하는 그 항아리. 100년이 차야 주인이 찾아온다는 그 항아리. 100년이 되는 그날 보름달이 뜨는 밤. 그때 나는 그것을 깰 것이다. 산이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박철주는 운무암을 한참 둘러보고 갔습니다. 마당, 법당, 요사체. 구석구석 살피더니 해운 스님 앞으로 다가와 말했지요. 이 절은 폐사가 임박했구먼. 시주도 없고 동자승 하나 없으니 늙은 중 하나 죽으면 그대로 무너질 것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내가 이 절을 사겠소. 좋은 값을 쳐주지. 다 무너지기 전에 팔아 넘기시오. 해운 스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운무암을 팔라니요. 이 절은 100년 전 큰 스님께서 직접 세우신 절이었습니다. 더구나 100년 묵은 항아리가 있는 절이지요. 큰 스님의 유언이 살아있는 절이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사또. 이 절은 팔 수 없습니다. 왜 못 팔아? 큰 스님의 유언이 있사옵니다. 100년이 되는 날 항아리의 주인이 찾아온다 하셨으니 그날까지는 저를 지켜야 합니다. 박철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항아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그의 작은 눈이 번뜩였지요. 항아리. 무슨 항아리? 그저 100년 묵은 헌 항아리입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고? 모르옵니다. 누구도 깨본 적이 없으니까요. 박철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슬쩍 법당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한 번 봐도 되겠소. 송구하오나 부처님 등 뒤에 모셔둔 것이라 함부로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철주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좋소. 다음에 다시 오리다. 한 달 안에 저를 비우든지 항아리를 내게 넘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시오. 안 그러면. 박철주는 말끝을 흐리며 채찍으로 자기 손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모든 위협이 담겨 있었지요. 해운 스님은 합장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철주가 말을 타고 떠나고 나서야 부엌에서 산이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해운 스님은 산이를 보고 한숨을 푹 쉬었지요. 산이야, 이 절이 큰일 났구나. 예, 스님. 저 사또가 욕심이 가득하구나. 항아리에 무엇이 들었기에 그러는지. 큰 스님께서는 어찌 그 항아리만 그토록 신신당부하셨는지. 산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은 가슴은 폭풍처럼 뛰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분명 박철주가 두려워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해운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당으로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묵상했지요. 한쪽 벽에 기대어 있는 그 누런 항아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이 늙은 중이 어찌해야 합니까? 큰 스님의 유언을 지키자니 절이 위태롭고 절을 지키자니 큰 스님의 유언을 어겨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저 미소만 짓고 계셨지요. 답을 주실 리 없었습니다.
100년이 되려면 아직 한 해가 남았건만 사또는 한 달을 줬다 하니 부처님 차라리 이 항아리를 사또에게 내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혜운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는 것을. 큰 스님의 유언이었으니까요. 이때 법당 뒤편에서 부스럭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혜운 스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산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산이야, 이 밤에 잠 안 자고 어찌 여기 왔느냐? 스님이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려서 왔습니다. 허허, 이 녀석. 귀가 어찌 그리 밝으냐? 혜운 스님은 산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작은 등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해 주었지요. 그러나 산이는 등을 토닥이는 손길을 받으면서도 시선은 줄곧 그 항아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스님, 그 항아리 정말 100년이 차면 주인이 옵니까? 큰 스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 그럼 주인이 오기 전에 저를 빼앗기면 어찌 됩니까? 혜운 스님은 그 말에 깜짝 놀라 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도 무거운 질문이었거든요. 그것은 나도 모르겠다. 스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보름달이 뜨는 밤 제가 법당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혜운 스님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린아이가 보름달을 보며 무얼 빌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도 좋다. 부처님 앞에서 발언을 하려느냐? 예. 어머니께 빌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산이의 그 말에 혜운 스님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그리워 부처님께 빌겠다니 어찌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노승은 그저 산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지요. 그래. 마음껏 빌거라. 그렇게 보름달이 차오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까지 산이는 평소처럼 묵묵히 절이를 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부엌일을 하고 혜운 스님을 도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기도 했지요. 그 사이 산이는 더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가끔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혜운 스님은 그런 산이가 어쩐지 측은했습니다. 산이 같은 어린아이가 짊어지기에는 무언가 모를 무거운 것이 그 작은 어깨에 얹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잘해주려 했지요. 끼니마다 보리쌀을 한 줌이라도 더 안쳤고 가끔은 자기 몫의 칡뿌리를 산이에게 슬쩍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라 적게 먹어도 됩니다. 허허, 잘하는 아이가 무얼. 어른은 적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도 안 됩니다. 산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자기 그릇에 죽을 도로 혜운 스님 그릇으로 옮겼지요. 어찌나 단호한지 혜운 스님이 도리어 못 말렸습니다. 이 녀석, 누가 어른인지 모르겠구나. 산이와 혜운 스님 사이에 그렇게 정이 쌓여갔습니다. 처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마치 10년은 함께 산 사람처럼 익숙해졌지요. 부엌에서 함께 죽을 끓이고 새벽 예불 시간에 함께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하루는 혜운 스님이 산이에게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천자문을 펼쳐 한 글자씩 짚어가며 가르치려 했지요. 그런데 산이는 첫 줄을 보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이 글자는 하늘천이고 다음은 따지입니다.
혜운 스님이 천자문 첫 구절을 짚어주기도 전에 산이가 먼저 줄줄 읽어 내려갔지요. 그것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요. 산이야, 너 이 글을 다 아느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자문을 다 외웠더란 말이냐? 다 외운 게냐? 예. 허허, 이거 참. 산이야, 그렇다면 너는 동자승이 아니라 어느 양반가 도령쯤은 되는 개로구나. 혜운 스님은 농담처럼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산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군 채 또박또박 답했지요. 저는 그저 산이입니다. 그 작은 한마디에 혜운 스님은 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더 묻지 않고 그저 산이의 등을 토닥였지요. 그 짧은 한 달 동안 혜운 스님은 어느새 산이를 마치 친손자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산이도 혜운 스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이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초꾼 최노인이 다시 운무함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표정이었지요. 혜운 스님과 마주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혜운 스님, 그 동자 말이오. 산이 말이오? 그렇소. 그 아이 어디서 왔다 했소? 산속에서 길 잃은 채로 들어왔지요. 부모도 잃었다 합디다. 최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등 뒤에 약초 망태기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요. 그것을 혜운 스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 마을에 내려갔다가 봤소이다. 관아 앞 게시판에 종이 위에는 어느 양반가 아이의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13살 사내 아이, 까만 눈동자, 이마 한쪽에 흉터가 있음. 한양에서 사라졌으며 누구든 발견하면 신고하라 적혀 있었지요. 혜운 스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산이의 이마에는 정말로 손톱만 한 옅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이게 산이란 말이오?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도. 더 놀라운 건 이걸 붙인 게 한양의 어느 대갓집이 아니라 인제 사또 박철주라는 거요. 박철주. 사또가 직접 사람을 풀어 그 아이를 찾고 있다 하오. 산 위아래로 포졸들이 깔리는 게 시간 문제요. 혜운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 그동안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요. 산이의 단정한 말씨, 천자문을 통째로 외우는 두뇌, 부처님 등 뒤항아리를 자꾸 돌아보던 그 눈빛, 박철주가 부임하자마자 항아리에 집착하던 그 모습,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노인, 이 일은 우선 우리 둘만 합시다. 산이에게도 함구하시오. 알겠소.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을 거요. 사또가 곧 다시 올라올 거라 합디다. 최노인이 떠난 뒤 혜운 스님은 한참 동안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사연을 캐물어도 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모른 척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산이가 죽을 끓여 내왔을 때 혜운 스님은 가만히 산이의 이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옅은 흉터를 말이지요. 산이는 스님의 눈빛에 놀라 잠시 굳었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산이야. 예, 스님. 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나는 묻지 않으마.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결심을 했든 간에 죽지는 말 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알겠느냐?
산이의 까만 눈에 처음으로 진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산이는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단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예, 스님. 약속드립니다. 해운 스님은 산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등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끝내 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차오르는 그날 밤이 왔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신 100년이 차는 그날까지는 아직 한 해가 남았지만 산이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철주가 닷새 안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소식이 최노인을 통해 전해진 직후였지요. 그 안에 진실이 담긴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산이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해운 스님께 죽을 차려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은 죽 안에 잠이 잘 오는 약초를 살짝 풀어 넣었다는 것이었지요. 산속에서 약초를 캐러 다닐 때 최노인이 알려준 그 풀이 피었습니다. 스님, 오늘 죽이 좀 다른 맛이 납니다. 새로 캔 약초를 넣었더니 허허, 그래, 맛있구나. 잘 끓였다. 해운 스님은 그 죽을 다 드시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산이는 스님이 깊이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가만히 일어났지요. 작은 손에 미리 준비해 둔 망치 한 자루를 들고서요. 법당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자 보름달이 환하게 법당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가 달빛 아래 신비롭게 빛났지요. 산이는 부처님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절을 3번 올렸습니다. 부처님, 100년이 차지 않은 이 항아리를 깨는 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한이 너무 깊고 스님의 절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모든 죄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이는 부처님 등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100년 묵은 그 누런 항아리가 가만히 놓여 있었지요. 산이는 망치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옷자락 소리가 났습니다. 산이가 흠칫 놀라 돌아보니 해운 스님이 법당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약초를 풀었지만 깊이 잠들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었지요. 산이는 망치를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들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었지요. 그러나 해운 스님은 의외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참 동안 산이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이야. 예, 스님. 내 어머니가 누구냐? 산이의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산이는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한양 김참판 때 간주인이셨습니다. 김참판이라면 13년 전 한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그 김참판. 그렇습니다. 해운 스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거라. 깨도 된다. 큰 스님께서 100년이 차야 주인이 온다 하셨다만 어쩌면 그 주인이 너일지도 모르겠구나. 산이의 까만 눈에 비로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분해졌지요. 산이는 망치를 단단히 쥐고 항아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미친 동자야, 부처님 등 뒤 항아리를 깨다니 100년 천벌이 내릴 게다. 해운 스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이가 흠칫 놀라 돌아봤지요. 그러자 해운 스님은 작게 미소 지으며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산 아래까지 들리도록 외친 게다.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는 들키면 안 되니까. 쨍그랑. 망치가 항아리 옆구리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0년 묵은 옮기는 산의 작은 망치 3번에 산산이 깨어졌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누런 두루마리 한 장이었습니다.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씨는 산이도 익히 아는 필체였습니다. 산이의 외할아버지, 즉 어머니의 친아버지 되시는 분의 글씨였지요.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자, 부디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박철주, 이 자는 본래 우리 가문의 청직이었소. 그러나 10수년 전 우리 가문의 땅 문서와 가문 인장을 훔쳐 한양의 김참판 댁에 팔아넘기고 도망친 자요. 김참판은 진실을 모르고 그것을 거두었다가 누명을 쓰고 가문이 풍비박산 났소. 박철주는 그 일을 자기 손으로 꾸미고 결국 김참판 댁 안주인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소. 산이는 그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려 두루마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두루마리 끝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산이의 외할아버지 도장, 그리고 그것을 증인으로서 받아 보관한 큰 스님의 도장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산이는 그 자리에 무릎이 풀썩 꺾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끝내 말씀하지 못한 그 말. 운무암 부처님 등 뒤. 그곳에 있었던 것은 단지 어머니 본인의 한이 아니라 10수년 전 박철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신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증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옆에는 또 다른 것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푸른 옥으로 만든 작은 옥패 하나. 한쪽 면에 김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 옥패였지요. 박철주가 훔쳐낸 김참판가의 갑오였습니다. 산이는 옥패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가슴 깊이 박혀들었지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손에 쥐어주신 1000조각. 그 1000조각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이 항아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스님,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해운 스님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합장한 채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100년 동안 운무함이 지켜온 그 항아리의 뜻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셨던 게로구나. 100년이 차야 주인이 온다 하신 그 말씀이. 해운 스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0년 전 큰 스님이 어떤 사연으로 이 옥패와 두루마리를 맡으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년의 세월을 건너 그 주인의 손녀의 아들이 마침내 이 자리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인연은 미리 약속되어 있어 100년이 흘러도 제 주인을 찾아온다. 큰 스님의 그 말씀이 비로소 산이의 마음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이가 두루마리와 옥패를 품 안에 깊이 숨기고 막 부엌으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박철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포졸은 어제와 달리 무려 20명이나 되었습니다. 박철주는 단단히 무장한 채로 운무함으로 들이닥쳤지요. 이놈, 개운, 어젯밤 절에서 무언가 깨는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렸다는데 그게 무엇이냐?
박철주의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해운 스님이 합장하며 천천히 나섰지요. 부엌의 항아리가 깨졌사옵니다. 죄송하옵니다, 사또. 부엌의 항아리, 거짓말 마라. 우리 포졸이 산 아래서 들었을 때 그 소리는 분명 법당에서 나는 소리였다 했다. 박철주의 작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100년 묵은 그 항아리,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10수년 전 자신이 김참판 가문에 무엇을 남겨두고 도망쳤는지를, 그 가문의 외할아버지가 자신을 고발하는 두루마리를 어딘가에 숨겼다는 것을, 그것이 운무함에 있다는 사실을 풍문으로 듣고 그는 일부러 이 산골 사또 자리를 자청해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박철주는 다짜고짜 포졸들에게 명령했지요. 법당을 뒤져라. 깨진 항아리를 찾아라. 포졸들이 우르르 법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등 뒤에서 그 깨진 항아리의 잔해를 찾아냈지요. 박철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놈, 누가 이 항아리를 깨라 했느냐? 소승이 했사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더냐? 비어 있었사옵니다. 거짓말 마라. 박철주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해운 스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늙은 노승의 몸이 휘청거렸지요. 그때 부엌문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산이었지요. 산이는 품 안의 두루마리를 더 깊이 감추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박철주가 해운 스님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을 내놔라. 두루마리, 옥패, 그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박철주는 그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도 입을 열지 않으셨지요. 감히 부처님의 제자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시오? 사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라. 진실은 사또인 내가 정한다. 이놈을 끌고 가서 매를 쳐라. 포졸들이 해운 스님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산이가 뛰어나왔지요. 멈추세요. 작은 동자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박철주가 흠칫 놀라 산이를 돌아봤지요. 그리고 산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놈은, 박철주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모함하여 죽인 김참판 댁 안주인, 그 안주인의 외동아들, 한양에서 사라진 그 아이, 그가 어찌하여 이 산골 운무함에 있단 말입니까? 박철주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포졸들이 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이는 작은 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어른 20명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포졸 둘이 산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산이의 품 안에서 누런 두루마리가 살짝 비어져 나왔지요. 아, 두루마리다. 박철주가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숨에 다가와 산이의 품에서 두루마리를 빼앗았지요. 그리고 펼쳐본 그 순간 박철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것은 자신의 죄상이었으니까요. 10수년 전 청지기 시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김참판 가문을 망하게 했는지, 어떻게 그 댁 안주인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모든 것이 산이의 외할아버지의 친필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주의 손이 부르르 떨렸지요. 그리고 그는 이를 갈며 두루마리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산이가 외쳤지요. 그러나 박철주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 따위 찢어버리면 그만이다. 박철주가 두루마리를 막 찢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멈추시오, 박철주. 그 목소리는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천둥처럼 마당을 갈랐지요. 박철주가 흠칫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는 두루마리를 든 손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흰 살결의 단정한 얼굴, 평범한 선비 차림이지만 옷감만은 매우 좋은 비단.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그 의문의 손님 김참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 아래 마을에 머물며 무언가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그 양반. 그가 마침내 운무한 마당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네, 내 놈이 어찌 여기에. 내가 누구인지 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는지도 알겠구나. 김참판은 한 걸음씩 박철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등 뒤로 어디선가 나타난 십수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따라붙었지요. 한양에서 함께 내려온 김참판의 가신들이었습니다. 박철주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어찌 알고 한 달 전 산속에서 사라진 내 아들의 행방을 쫓다 보니 강원도 인제까지 왔지. 그러다 새사또가 내 가문의 아들을 찾는다는 방을 붙였단 소문을 들었네. 그래서 직접 찾아온 것이지. 그런데 와서 보니 자네가 우리 가문에 저지른 그 죄까지 따지게 생겼군 그래. 김참판의 시선이 마당의 산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요. 도현아, 우리 도현이가 맞느냐? 산이가, 아니 김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13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아내가 박철주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한 뒤 김참판은 어린 아들을 외갓집에 숨겨두었지요. 그러나 박철주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끝내 그 외갓집까지 노렸고 어린 도현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천 조각 한 장만 들고 도망쳐 산을 넘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산이의 작은 어깨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쏟아져 나왔지요. 김참판이 달려와 아들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너 혼자 그 험한 길을.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운무암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았습니다. 산이가 품에서 옥패를 꺼내 김참판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참판의 손이 떨렸지요. 그것은 십수년 전 자신의 집에서 잃어버린 박철주가 훔쳐갔던 김씨 가문의 갑오였습니다. 박철주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찢지 못한 채 마당 한가운데 풀썩 주저앉았지요. 김참판이 천천히 박철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박철주는 사시나무처럼 떨었지요. 박철주, 13년이었네. 내 아내가 자네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3년. 자네는 그 사이 한양 김씨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가로채고 인제 사또 자리까지 사가지고 부임했지. 그런데 자네 운이 다했군 그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리. 박철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살집 좋은 얼굴에 비단관복을 차려입은 채로 마당 흙바닥에 머리를 박았지요.
손가락의 가락지가 흙에 묻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김참판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산이가 건넨 옥패가 들려 있었지요. 이 옥패가 무엇인지 알겠지. 자네가 우리 집에서 훔쳐낸 그 옥패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우리 처가 어른의 친필 고발장이지. 자네 처가 어른께서는 자네가 청지기 시절 우리 집에 팔아넘긴 그 인장과 땅 문서가 자네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 알아내신 게야. 그리고 그 진실을 이 두루마리에 적어 100년 묵은 항아리에 봉인하여 운무함에 맡기셨지. 100년이 차야 주인이 찾아온다는 그 말씀. 이제 보니 큰 스님께서는 우리 가문의 한이 풀릴 날을 미리 아셨던 게야. 박철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나 곧 무언가를 떠올린 듯 외쳤지요. 그러나 그 두루마리는 10수년 전 글이오. 지금 누가 그것을 증언해 주겠소?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증언이라면 여기 있네. 마당 입구에서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약초꾼 최노인이었지요. 등 뒤에 약초 망태기를 마당에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이놈 박철주. 자네가 13년 전 김참판 댁 안주인을 산속에 끌고 가 협박하던 그 자리에 내가 약초 캐러 갔다. 우연히 다 보았네. 자네는 못 보았겠지. 풀숲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날 자네가 한 말 한마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네. 박철주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최노인의 형형한 눈빛. 그것은 13년 전부터 자신을 지켜본 자의 눈빛이었지요. 그 안주인께서 자결하시기 전에 어린 아들을 외갓집으로 보내며 운무함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들었네. 안주인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무함의 항아리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지. 본인의 친정아버님께서 그것을 봉인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최노인의 증언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철주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지요. 김참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주, 자네는 내일 한양으로 압송될 걸세. 13년 전 우리 가문에 저지른 죄, 인제 사또로 부임한 후산골 백성들을 수탈한 죄, 운무함 폐사를 노린 죄, 그리고 100년 묵은 항아리를 노린 신성모독죄까지 모두 다 답하게 될 걸세. 박철주가 그 자리에 풀썩 엎드렸습니다. 비단 관복이 흙으로 더럽혀지고 손가락의 가락지들이 진흙에 묻혀 빛을 잃었지요. 한때 산골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위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집 좋던 얼굴은 한 시즌 만에 10년은 늙은 듯 처졌지요. 마침내 박철주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외친 마지막 말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 같은 것이었지요. 한때 그토록 거만하던 사또의 말로였습니다. 박철주가 끌려간 다음 날 운무함 마당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참판이 한양에서 데려온 다신들, 그리고 인근 마을의 사람들. 박철주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산골 백성들이 모두 운무함으로 몰려온 것이었지요. 누구는 쌀 한 되박, 누구는 채소 한 보따리, 누구는 산에서 캔 약초를 들고 왔습니다. 스님, 저를 다시 일으키셔야지요. 동자 스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게나 다름없습니다. 혜운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서 합장한 채 가만히 눈물만 흘렸지요.
100년 전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며 남기신 그 말씀. 그것이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김참판이 해운 스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합장하며 절했지요. 스님, 제 자식을 거두어 길러주신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운무함은 앞으로 우리 김씨 가문이 영원히 후원할 것입니다. 100년이 가도 다시는 시주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뜻이옵니다. 소승이 한 일이 아니옵니다. 해운 스님이 그렇게 답했지요. 김참판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린 후 산이 아니 김도현 곁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았지요. 도현아,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안의 명예가 회복됐다. 너는 외아들이니 가문을 이어야 한다. 김도현은 한참 동안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아버지, 한 가지만 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한양으로 가기 전에 1년만 이곳 운무함에서 더 머물게 해 주십시오. 김참판이 놀라 아들을 내려다봤지요. 김도현이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큰 스님께서 100년이 차야 항아리의 주인이 온다 하셨답니다. 그러나 저는 그 100년을 한 해 앞두고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 한 해의 죄를 이곳에서 동자승으로 머물며 갚고 싶습니다. 또한 해운 스님께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정을 붙이신 어른이시니 갑자기 떠나면 너무 외로우실 것입니다. 산이의 그 말에 해운 스님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지요. 김참판도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해 동안 다녀가마. 한 해 후에는 반드시 한양으로 데리고 가겠다. 예, 아버지. 그렇게 김도현은 다시 한 해 동안 운무함에 머물렀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운무함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마당의 잡초는 베어지고 풍경에는 새 줄이 달렸으며 단청은 새로 칠해졌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매일 연기가 피어올랐고 새벽 예불 종소리는 산 아래 40리까지 울려 퍼졌지요. 한때 폐사가 임박했던 작은 산골 암자가 옛 영화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산이와 함께 새벽 예불을 드릴 때마다 부처님 앞에 합장하며 늘 같은 말씀을 올렸지요. 부처님, 참된 인연은 미리 약속되어 있어 100년이 흘러도 제 주인을 찾아온다 하시었지요.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겠나이다. 한 해가 흘러 마침내 김도현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운무함 마당에는 보름달이 지고 새벽 안개가 옅게 끼어 있었지요. 김도현은 동자승의 회색 옷을 벗고 김씨 가문의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천 조각과 그 옥패를 꼭 쥐고 있었지요. 마당에서 해운 스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한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그러나 가끔은 이 늙은 중도 보러 와다오. 예, 반드시 오겠습니다. 김도현은 떠나기 전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등 뒤에는 이제 깨진 항아리 자리에 새로운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다음 100년을 위해 해운 스님이 새로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자신의 품 안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그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항아리 안에 가만히 넣었지요. 또 다른 100년을 위해 산이가
아니 김도현이 그렇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 깊고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운무암이었지요. 한때는 시주가 끊겨 폐사가 임박했던 그 가난한 절. 그러나 한 어린 동자승이 100년 묵은 항아리를 깬 그날 밤 이후 다시 사람들이 줄지어 새벽이면 올라오는 큰 절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깨끗이 베어졌고 풍경에는 새 줄이 매여 바람이 불 때마다 댕그렁댕그렁 맑게 울려 퍼졌지요. 단청은 새로 칠해져 햇빛 아래 환하게 빛났고 부엌 아궁이에는 매일 향긋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절에는 이제 노승해운 스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새로운 동자승 둘과 시주를 돕는 보살님 셋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해운 스님은 매일 저녁 부처님 앞에 그 말을 올렸습니다. 허허 부처님, 오늘도 무사히 해가 졌습니다 그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참된 인연은 미리 약속되어 있어 100년이 흘러도 제 주인을 찾아온다. 또한 진실은 비록 항아리에 봉인되어도 언젠가 반드시 깨어져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라 하였습니다.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자는 100년이 흘러도 그 죄에서 도망칠 수 없으며 하늘 품은 채 떠난 영혼도 언젠가는 그 하늘 풀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어린 동자 김도현은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를 품에 안고 산을 넘고 또 넘어 마침내 진실이 봉인된 항아리 앞에 다다랐지요.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에 진실 하나쯤은 품고 살아갈 일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